빨리 안나스의 집에 도달한 이 현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15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라는 이 한 사람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른 제자가 분명히 야고보였을 것이라는 심정을 굳힌 상태입니다. 야고보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이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서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그냥 도망을 쳐버렸을까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는데,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현장에 요한만은 그냥 도망을 쳤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때문입니다.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의 별명입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이 요한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붙들려서 지금 끌려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뒤를 따라서 지금 요한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지금 이 안나스의 그 곳에 끌려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기록이 맞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이 기록이 맞을까요? 아니다. 예수님은 그때 끌려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집에 끌려가셨다, 이 요한의 기록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쪽에 맞습니까? 요한이 맞아요? 예, 우리는 요한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기록이 다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의 기록이 다 맞습니다. 왜 다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간 것은 생략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요한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간 것을 지금 여기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의, 마가, 누가의 기록도 맞는 기록이요, 요한의 기록도 맞는 기록입니다. 요한은 먼저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안나스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드론 시내를 놓치지 않고 깊이 묵상했듯이, 그 다음에 다른 제자, 지난주에 다른 제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에 놓고 우리가 깊이 묵상했듯이 턱을 고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나스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냥
별스럽지 않은 사건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린 이 안나스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안나스를 우리가 추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저변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상한 기류 하나를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류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나라는 웬만하면 사형만은 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법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형을 시킨다. 우리 이런 일들은 가능한 한 금하자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전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사내들인 공회가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사형 언도를 내렸다면 그곳은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고 도살장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렸다면 그곳은 도살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형에 대해서 신중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설해 놓은 해설집을 우리가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율법 해설집인 이 미시나에 보면 특별히 이 사형 또 재판을 할 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재판을 할 때에는 그 죄인이 사형을 언도해야 할 정도의 중죄인일 경우 밤에 절대로 재판을 하지 말아라. 밤에는 정신도 집중되지 않고 밤에는 잘못 재판할 수가 있다. 밤에 절대로 재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재판하는 그 죄인이 정말 중죄인일 경우에는 적어도 이틀 이상 재판을 진행해라. 그러니까 48시간 이상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죄인일 경우에는 너희들이 충분한 증인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이쪽의 말도 듣고 저쪽의 말도 들으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경우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밤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재판을 밤에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밤에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은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골고다로 끌고 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인들을 저들이 동원하여 들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는 예외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만은 그냥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하는 아주 엄습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엄습한 기류의 발원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는 이 악한 기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체포하는 시나리오 사전에 친밀했고 완벽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사전에 모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한 후에 어디로 끌고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을 밟는다, 이런 각본들이 완벽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체포한 후에 재판 권한을 가진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도록 각본은 짜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권한을 가진 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붙잡은 체포조들이 가야바에게로 가지 않고 먼저, 요한은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스의 사전 명령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체포조들이 알아서 안나스에게로 예수를 먼저 데려갔을까요? 아니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안나스에게 먼저 가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일까요?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안나스라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명목상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는 바로 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나이 또한 늙어 심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판단력도 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치 여전히 대제사장인 것처럼 이런저런 일을 간섭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감나라 배나라를 반복해 왔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의 명예욕과 공명심과 노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위를 앉히더니 이어서 자기의 아들들을 얼굴 마담으로 앉힙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점점 그의 이름을 드러내더니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자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겉옷은 여러분 제사 목록 1호입니다. 그걸 땅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또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까지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안나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음습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18장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가 가야바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가야바가 이 예수를 지금 빌라도 법정에 보내버립니다. 그 사이에 가야바가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가야바도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생사여탈권을 가졌던 총독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18장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법정에 있던 가야바가 자꾸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38절에 보십시오. 19장 14절에도 보십시오. 그는 가능하면은 예수를 몇 대 때려서 방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안나스는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보다도 더 집요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신문하는 과정에서 폭력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위에게 가야바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면서 안나스는 일종의 재판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끌려올 때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잡아 결박하여. 다른 복음서는 끌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붙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1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체포조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나스에게로 갈 때는 그냥 예수님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결박한 그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앞에보다 뒤에가 훨씬 강도가 셉니다.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에는 이 안나스가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중죄인으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안나스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위 가야바에게 무언의 여러분 판결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문에 봤다. 신문에 보니 이 작자는 십자가형에 처형해도 마땅할 자다. 너 그리 알고 처리를 해. 허수아비 가야바는 장인의 명령을 걸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예수를 사형에 마땅한 자라고 은도를 내리고 그리고서는 28절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무엇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왜 요한이 안나스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는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니요, 또 빌라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의 최정점에는 이 안나스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퇴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로부터 엄습한 기류가 뿜어나왔고 이 기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젖은 이스라엘 여러 백성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지금 중요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류가 뿜어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 특색의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죠. 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육의 냄새, 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어떤 냄새를 여러분 맡고 지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경계, 영역을 넘는 말, 행동을 예사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에게 애 낳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고 부부의 영역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떠합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남편들이에요. 이 남편들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가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악수를 주고받고 한 사람이 한 말을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요람을 펴놓고 우리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교적을 정리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하고 제일 앞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진을 한 장 확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나왔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있던 이유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분석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의외로 교인들 간의 상처를 너무 주고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잘 섬기던 사람이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영역,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내뱉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면 쳤나 봐.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치는 곳이냐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별별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정말 지혜로운 자세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안나스라는 자는
마태의 연필도 피하고 마가의 간신도 피하고 누가의 눈도 교묘하게 잘 피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고 누가도 기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요한은 연필을 들고 안나스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안나스의 행동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안나스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애매한 사람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나중에 나타나며 다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